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세 번째 지역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는 마술사를 만나서 그의 눈을 며칠 동안 닫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디온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원문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 부사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으면은 3절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하게 와 닿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이들을 대적하죠.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거기 있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대적하니까 더 오래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오래 전하자 유대인들이 결국 돌로 죽이려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은 처음 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주를 힘입어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도란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 제자들을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나중에 이러한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를 보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사도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가집니다. 여기서 쓰인 사도는 이러한 의미이죠.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됐던 것은 주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들이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인 가정도 많았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보통은 어머니들이 먼저 남편의 핍박 속에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같이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집도 그러한 가정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엄마만 교회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을 막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죠. 끝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엄마의 그러한 모습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아빠가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닐까? 아빠가 화를 낼 때만이라도 교회를 잠깐 쉬지 갔다 오면 더 크게 화낼 텐데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엄마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핍박과 시댁에서의 박해 가운데서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없고 가정의 복음을 심을 수도 없으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주님마저 포기하면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멈추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급한 불부터 끄라고 말을 하죠. 상황부터 현실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더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힘입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믿고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유대인들의 악감이 더 클수록 믿고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주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는 이 당시에 보통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사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에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 사역에 능력을 더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옳음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방향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복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묵묵히 해 나가면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째 이유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째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통한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에 있던 교회이죠. 그 전까지는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녀도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할 뿐이지 일주일 내내를 제가 준비하고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새벽 기도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힘이 든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매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거의 대부분을 저와 제 아내 둘이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지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죠. 교회에 변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말씀 준비를 매일 해야 했고 그래서 내 개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변화가 없고 개인적으로 힘이 드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의심이 들 때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변화시키는 경험이 내 안에 너무나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힘들지만 감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새벽 기도 나오라 하는 말은 아니니까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지만 부담감이 느끼신다면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순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생활과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깨닫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내가 보게 되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는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매일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밀은 안 풀리고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데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 없이 아무 변화 없이도 가야만 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을 깨닫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넘어선 은혜와 감사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매를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바라며 전하는 것과 열매를 믿으며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열매를 바라며 전할 때 열매가 없으면 지치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열매를 바라며 전할 때 열매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열매를 바라며 전하는 것은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에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믿으며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열매를 믿으며 전하는 것은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힘써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하는 세력들도 더 격하게 반대합니다. 결국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가며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면서 뿌린 복음의 열매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급기야는 아시아까지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돌로 죽을 뻔한 상황이 오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낙심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낙심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만 당해도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약간 상합니다. 이런 작은 거절과 거부에도 마음이 상하는데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훨씬 더 큰 낙심과 아픔이 찾아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걸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는데 5년 이상을 담임한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걸 또 장로님들은 자랑하고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가 볼 때도 저분은 참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던 우리 아버지도 그 목사님만은 좋게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났더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또 쫓아낸 것이죠. 우리 아버지 말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작당해서 쫓아낸 거라면서 그때 목사님이 울면서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안타까웠죠. 열심히 하셨고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실까 안타까웠지만 거기까지죠. 제가 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더 크고 더 좋은 교회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 고향은 강화도이죠. 시골인데 그분이 다음에 가신 곳은 수도권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서울에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십니다. 지나고 보면은 더 잘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쫓김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쫓겨다니면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이 막히고 우리의 복음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로 인해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심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쫓겨난 곳에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곳에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기쁨이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